아멘.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21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어제 새벽인가요? 여기 눈이 많이 내렸는데 어느 곳에는 또 많이 내린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눈이 오면은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눈이 오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똑같은 눈이 내리지만은 어린아이들은 참 기쁘고 즐거운 그런 날입니다. 신기한 날이죠. 그 눈을 모아서 눈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눈싸움을 하기도 하고. 자, 그러나 우리 어른들은 어때요? 눈이 오면은 물론 그동안에 안 났으니까 눈이 오는 것에 대해 반기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걱정을 먼저 앞서기죠. 그렇죠? 눈으로 인해서 여러 눈 사태도 나기도 하고, 혹은 도로가 막혀서 길이 미끄러지고 또 여러 가지 걱정 사고들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눈이지만은 어떤 이들에게는 기쁨이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걱정거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우리 기쁨으로 환호하면서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왜 이렇게 시끄럽냐 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더 많이 부르지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지는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과 같은 이 뜻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났지만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도 다른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보았지만은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 혹은 우리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혹은 많은 부를 가지는 것 등등 여러 가지 자신이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각자가 받는 복이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건강을 주신 것 정말로 큰 복으로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복이지만 복 받는다 할 때에 건강이 최고다, 혹은 부가 최고다, 물질이 최고다, 다 여러 가지 생각을 이 복에 대한 관점을 다 다르게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성경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복의 이야기, 그렇다고 기복신앙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분명하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복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날 말씀과 같이 임마누엘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 어떤 건강을 가졌느냐, 물질을 가졌느냐, 어떤 환경을 가졌느냐, 그것도 물론 복이 되겠지만은 이스라엘 민족들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그 창조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가장 큰 복 중에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그죠? 없는 것에서부터 있는 게 있게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분이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지 오늘 말씀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가 어린아이를 키울 때에 그런 놀이터나 이렇게 가실 때에 어린아이들끼리 잘 놀라고 이렇게 풀어주죠, 놓아주죠.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들이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갑자기 그죠? 어린아이가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하면은 언제 어디서 갑자기 달려와서 튀어나와서 이 부모가 그 자녀를 안는, 그죠? 끌어안고 어디가 다쳤는지 어떻게 얼마나 아픈지 이렇게 보듬어주는, 보호해주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할 때에 마치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부모님은 그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죠? 이 정도 벗어나면은 안 된다라는 그 울타리를 자신의 정해놓고 이렇게 지켜보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이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에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살더니 이 죄 가운데 빠져 살더니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구나, 참 고소하다, 한번 당해봐라 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너희는 아무런 고통도 없고 아무런 환난도 없고 정말로 우리의 삶이 정말로 형통한 삶만 살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고 너희가 세상에서도 분명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환난을 당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그 환난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주저앉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담대할 수 있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미 이기었노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길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그죠?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는 이 과거를 통하여서 이 과거는 말씀으로 이렇게 주었지만은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닥칠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순간에서도, 때로는 어려움의 순간에서도, 때로는 자녀를 잃은 부모님 혹은 부모님을 잃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례식 같은데 가보면은 그곳에서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많이 주십니까? 바로 내가 당신이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아무리 이 땅에서 착한 일을 하고 모든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 혹은 그 부모님을 결코 만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도 나타났죠. 우리 다윗도 그의 아들을 주었을 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아들이 돌아오게 할 수도 없고 내가 그에게 갈 수도 없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그 자녀들, 그 믿음 안에 서 있는 그 자녀들을 함께 만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에 주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내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왜 나에게 닥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며 염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때로는 그 환경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보고 얼마 전에 수능도 이제 끝나고 결과도 아까 전에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나타났지만은 어떻습니까? 그런 시험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그죠? 내가 어떻게 앞으로 어떤 진로를 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 이 삶 가운데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문제와 환난이 없다라면은
자, 내 신앙이 그죠?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산다라고 자부했는데 자, 문제는 언제 나타납니까? 어려움을 닥칠 때, 환란이 찾아올 때에,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닥칠 때, 그때에 우리의 진짜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민족도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백성이었지만은 자, 정작 어려움을 당할 때에 자, 그 가장 가까워 있는 나라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으면서 자, 우리가 그곳으로 피하자, 그곳에는 살 게 있다라고 그들은 착각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평상시에는 잘 모르나 어려움이 닥치면은 문제가 생기면은 그때 우리들의 진짜 신앙, 진짜 나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허락하시기보다 우리 가운데 자,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마치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자,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성탄절을 앞두고 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죄악, 그죠? 뉘우치고 자,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메시지가 먼저 들리고 후에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동일한 말씀을 해주죠. 자,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났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들의 그런 모든 자, 죄악을 뉘우치고 회개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한 그 이후로도 자, 많은 사람들이 만날 수가 없어서 자, 주님께서는 자, 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들을 지켜보시고 또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보혜사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혹은 그 외의 시간에도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 우리가 바라볼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전지전능하신 창조주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 어떤 나라가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의 대면하고 자, 내려오니까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백성들이 쳐다보기를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자, 영광의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나고 나니까 자, 그 거룩한 빛이 자, 이 사람에게까지 자, 계속해서 남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에 자, 우리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안다라는 표현을 우리 많이 씁니다. 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맞습니다. 그런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도하면 뭐가 달라져? 기도한다고 뭐가 변화가 돼?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라고 우리는 생각하거나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도 자, 음식을 맛보는 것처럼 자, 기도하는 그 맛을 자,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 그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받고 그래서 내 삶이 변화가 되고 자, 이러한 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경험해 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그 기도에 힘이 있음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맛을 본 사람이 자, 그 음식을 맛본 사람이 그 맛을 안다는 것처럼 자, 우리 기도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 기도의 힘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 자,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여러 단어 중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면 좀 다소 어려운 것 같고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은 자, 사람들마다 물론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곳에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라고 이렇게 각자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지금 내 옆에, 그죠? 가장 가까이에 계십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께 함께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에 이 수많은 인구, 그죠?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관심을 가지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와 함께 대화를, 그죠? 기도는 호흡이고 또한 기도는 대화라고도 많이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의 끊임없는 이 대화를 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고 또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에게 책임을 다할 때 주님께서는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임이란 우리 성도들의 가지고 있는 의무 혹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사명, 그것도 이 모든 것에 포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교회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집, 성전, 거룩한 곳, 혹은 우리 성경에 나타나는 것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집에 왔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간다라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서운하겠습니까? 우리 친구를 만나도 마찬가지죠. 친구의 집에 갔는데 친구가 집에 없대요. 그러면은 허탈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구를 만나려고 왔는데 그 장소에 그분이 사람이 없다라면은 실망을 안고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집, 이 성전, 이 교회 안에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다 계시죠. 그죠? 그러나 성경 말씀에 특별히 그 성전 안에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겠다. 그곳에서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는 기도를 더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함께 그들의 응답을 들어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요구하시는 그 책임, 그런 사명, 특별히 우리 이사야 58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시면은 안식일에 관한 그런 말씀을 나타내겠죠. 우리 주일 성수에 대한 얘기 나누는데 혹시 기록되어 있습니까? 세 번째. 예. 자, 58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호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아멘. 좋습니다. 자, 이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가장 큰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 성도의 거룩한 의무 중에 한 가지, 또한 11조 헌금을 드리는 것도 포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1조는 단순한 물질의 액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신앙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내가 주님께 받은 것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주님께로 돌려드리는 그런 마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바로 11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여러 직분을 세울 때에 많이 강조하는 것이 그런 거죠. 예배에 잘 참석합니까? 혹은 주일 성수를 잘합니까? 같은 말이겠죠. 그리고 뭐 헌금을 11조를 잘 합니까? 등등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책임, 의무이자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11조는 정말로 참 놀랍도록 저희 가운데 뭐 여러 간증이 있겠지만은 그 11조를 예를 들어서 떼어 먹거나 혹은 나중에 내야지 하고 미루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 정도 제가 한 중학교 때인가요? 고등학교 때인가요?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때 저는 그 한 번의 경험이 정말로 평생 잊지 못할 정도로 어떤 그 11조에 대한 그런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자, 제가 그 11조를 조금 미뤘었거든요. 좀 나중에 좀 모아서 한꺼번에 해야지, 혹은 이걸 좀 다음 달로 미루지,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액수만큼의 딱 정확한 그 액수만큼의 손해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저뿐만 아니라 그런 간증들을 많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1조를 떼어먹고 혹은 이 기억하지 아니하고 살았더니 딱 그 낼 만큼의 손해를 봤다. 어떤 사람들은 모르고 세탁기에다가 넣고 돌렸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 성도의 의무를 잘 감당했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놀랍게도 그 11조를 드리는 그 달이나 혹은 그 해는 우리가 쓸데없는 지출, 그죠? 갑작스러운 지출이 흔히 돈이 샌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이 많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었죠. 내가 너에게 부어주지 않을까, 주나 안 주나 오히려 너희가 내게 시험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이 주일 성수와 또한 이 11조 드리는 것, 그 외에도 이 예배에 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자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단순히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들 단순히 교회 시간에 대해서 나온 것 같지만 우리가 다른 걸 할 수 있는 그 모든 시간을 포기한 거예요.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시간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집중하고 예배드리고자 모였다는 그 사실, 그것만으로도 주님께서는 기쁘게 그리고 귀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시간을 아껴서 드리고 내가 쓸 수 있는 그 물질을 아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지 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엄연히 따지면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는 원래는 예수님의 몫이 아니었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대신 지어야 할 십자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십자가를 지실 때, 지어야 할 때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장에 봤을 때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떻게 나에게 이 십자가를 좀 떠나갔으면
내려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그 십자가를 질 때에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자, 구레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께서 이미 매도 많이 맞고 그죠? 채찍도 맞고 그런 상황에서 십자가까지 그 당시에 죄수들은 그 십자가를 지는데 자기가 그 십자가를 지고 언덕까지 올라갔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몸도 많이 상하고 지치고 힘든 상황인데 십자가까지 그 나무, 그죠? 무거운 것까지 짊어지고 가는 게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군인들이 강제로 아까 보니까 옆에 등치가 좋아 보이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하면서 네가 건강하고 힘도 좋은 것 같으니까 네가 십자가를 대신 지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물론 억지로 성경에 나타나는 또 다른 공간복음서에서 보면은 억지로 지게 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억지로. 근데 처음에는 억지로 졌던 이 십자가였지만은 그 시몬은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십자가를 처음에는 억지로 순종하여서 지었지만 나중에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는 과정 속에서 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그 복음을 왜 그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모든 과정들이 결국에는 이 구레네 사람으로 하여금 그 과정과 그 많은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여기 없죠?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기록을 한 줄로 믿습니다. 구레네 몇 사람이 구레네 사람이라는 그 지역 안에 성경 안에서 보면은 이 구레네 시몬과 또한 그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자세하게 이 헬라인에게도 말하면서 내가 주님께 받았던 그 사람, 내가 십자가를 지면서 그도 그냥 시켜서 했겠지만은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왜 이 사람이 십자가를 내가 져야지? 그리고 이 사람은 무슨 죄가 있길래 십자가를 지지? 이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내가 십자가를 지었을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과 싸울 때에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주셨던 메시지, 처음 메시지는 뭐라고 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의 메시지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도 마지막에 죽기 전에 뭘 남기죠? 유언을 남깁니다. 이 유언의 효력 혹은 유언의 어떤 말을 남기고 가느냐 정말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남겼던 말씀,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순서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궁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줄여서 네 글자로 보죠. 임마누엘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저희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맞춰서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돌아가셔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우리 곁에서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자,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늘 찾고 찾으며 또한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것이 회복되고 기쁨으로 주님을 이렇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 함께 말씀 보았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만 같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들어주시지 않는 것만 같고 아버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가만히 계시는 것만 같이 아버지 느껴지고 아버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약속을 붙들고 어떤 문제, 어떤 상황 늘 아버지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